여덟 번째 결론이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이겠죠. 8가지 심에 오의 극마화의 8가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복,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그 감탄스러운 그 삶의 모습을 결론 짓는 복 중의 복이죠. 그런데 제일 받고 싶지 않은 복이기도 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정도까지는 하겠는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그 아주 치명적인 이 아픔들인 거죠. 11절 말씀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하고, 사람 평범한 일반적인 삶도 버거운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해서야 무슨 이게 복일까 싶을 만큼 역설 중에 역설이다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복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어찌 해보겠는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명분은 좋은데 말하기는 쉬운데 의롭게 살았으면 박수와 칭찬을 받아야지. 지지나 인정은커녕 박해라니. 그래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의보다 더한 것을 위해서라도 박해는 받고 싶지 않은 거죠. 일반적인 삶을 기준적인 표준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도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 의를 위해서 의보다 더한 것이 있어도 우리는 고통받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다른 복은 딱 한 절이거든요. 한 절,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완전한 말씀이죠. 완전한 말씀인데 다른 복들이 다 7개가 다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8번째 복만 3절로 되어 있습니다. 분량으로 봤을 때 5배 정도의 분량입니다. 5배. 다른 복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딱 한 줄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복은 5배나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이 길을 안 가서? 아무도 이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아닙니다. 이런저런 해석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사람마다 다른 것은 다른 해석이 필요 없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거다. 여기에다가 무슨 해석을 더하겠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뭘 더하거나 뺄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말씀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1번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는데 8번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제일 귀한 말씀인 거죠. 천국을 복으로 받는 거니까 이 지상에서 위로받는 것, 이 지상에서 배부른 것, 이 지상에서 긍휼히 여김받는 것,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천국을 선물로 받는 거니까 1번하고 8번 복이. 그런데 8번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게 이 말씀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분명하긴 한데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11절에 따로 할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잘못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는 마치 의인인 양 떠벌리지 마라. 사람들을 자극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쓰지 마라. 자기 잘못이나 이상한 성격, 특이한 생활 방식 때문에 욕먹는 것을 박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 보면 좀 이상한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상한 것으로 자기가 고초를 당하는 것,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마치 의인인 양 하지 말라. 의도적으로 일부러 문제를 일으켜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자기 학대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을 그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자기 학대일 뿐이라. 자학인 겁니다. 굉장히 악한 범죄입니다. 자기 학대하는 것은 악한 겁니다. 일부러 박해를 유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나운 말뚝에 묶여있는 그 개를 약 올리려고 가까이 가가지고 자기 용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까이 가다가 줄이 풀리면 어떻게 되는데? 죽는 거죠. 물리는 거죠. 뭐. 그걸 박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뻔히 그런 짓을 하면은 안 좋게 될 줄 알면서 기름을 등에다 지고 불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해서 죽는 거죠. 뭐. 그게 박해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과신, 자기 자랑인 거죠. 그게 무슨 박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많아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은 아주 길게 설명을 한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지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나?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는 게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고. 사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뒷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만 박해지만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짓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꽁지머리 해갖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책 큰 거 끼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슬람에 가가지고 전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슬람 사원에 가가지고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태원에 가가지고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해가지고 가서 그들의 그런 행사를 방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입니다. 이 땅에서는 불법이라니까요. 남의 종교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박해를 받는 거냐는 거예요. 지혜로우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는데 사람들한테 돌 맞을 짓을 하면서 박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게 단서가 앞에가 딱 있어요. 그냥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니가 아니에요. 의를 위하여. 의가 뭐냐라고 정의해야 됩니까? 의가 뭔지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되나요? 바로 밑에가 딱 나오는 11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기 때문에 의시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 기준을 뭘로 정할 것 같으면 나를 기준으로 삼아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위하여, 나를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 의를 정의하기 위해서 고민하거나 시간을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 때문이가 아니라 자신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고난을 당한다.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박해를 받듯이 너희가 박해를 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비난과 조롱을 받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가족을 잃고 직업을 잃고 생명을 잃고 성경은
그들이 당한 고난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부터 38절,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받는 것,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2000년 동안 의를 위하여서 주의 백성들은 고난받아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좀 부끄럽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박해가, 고난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복받은 삶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셨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 중에 복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너희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1번하고 8번 복이 천국이. 그런데 천국이 귀한 줄은 알지만, 이게 천국은 사후에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11절에 나오는 것은 이거 천국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옥 이야기지. 이 세상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삶이잖아요. 사람들이 지난주에 예수님 때문에 욕 먹으셨나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으셨나요? 거짓으로 여러분을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을 막 쏟아부었나요? 누가?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 삶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아서, 또 쉬운 성경, 새한글 성경, 새번역 성경 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고 있지 않는가? 한국 교회가 요즘 어떠십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형제들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고운 눈으로 보십니까? 왜 그런 거죠? 우리 혹시 실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말로는 사랑인데 삶으로는 미움이어서. 말로는 선교인데 삶으로는 전혀 선교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서, 그래서 괜히 미움받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 설명도 굉장히 좀 부족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거다 하면서 이 말씀이, 12절 말씀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명분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고통을, 어려움을 박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나? 하나도 안 기쁘고 하나도 안 즐거운 거지.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통이 아니니까. 자기 잘못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얼마나 밑보였으면, 옳은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밑보인 게 아니라 자기 교회 키우느라고. 어떻게 재개발 지역에다가 교회가 알박기를 해가지고 조합원들은 겨우 간신히 거기에다가 자기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교회가 딱 가운데 있어가지고 10배를 부르고 10배 알박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도 알박기를 잘 안 하는데, 우리 이거 일산 개발될 때 알박기 한다고 끝까지 버티니까 서울 토지공사가 어떻게 했나요? 그 집만 놔두고 포크레인으로 다 깎아가지고 30m 꼭대기에 30m 꼭대기에 그 집만 있었어요. 사진에 있어요. 사진에. 그런 일을 도대체 적당히 해야지. 그래도요. 다른 사람하고 좀 맞춰서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집 때문에 토파기도 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고생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원성을 사. 그래서 그 집만 남겨두고 아포크레인으로 깎아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다녔다니까요. 줄사다리 타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봐요. 근데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서 지가 욕먹으면서 예수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양, 내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말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거든요. 12절 말씀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좀 명분이 더 기쁘다. 완전하게 하늘에 우리가 상 받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상을 받고 싶으세요? 상을 예비군 훈련에 갔더니 저한테 상 주시더라고요. 예비군 훈련 때 제가 기도했거든요. 제가 기도해 줬어요. 우리 이번 예비군 훈련 동안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부대의 명예가 높아지게 도와주시고 서로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더니 부대에서 저한테 제 방에 있어요. 예비군 훈련 때 여기 상 받은 게. 근데 자랑스러우면 제가 여기다 교회에다 갖다 놨죠. 좀 부끄러워서 그냥 기도해 줬을 뿐인데 저한테 상을 주시니까, 그래서 영어 사전하고 그 상장 제 방에 있거든요. 상이 무슨 명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약하죠. 예수 믿으면 회개하면 천국에 가는 것. 그런데 상 때문에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박해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겠나? 저는 조용하게 예수 믿다 가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지 않고 조용하게 그렇게.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더 가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며 뛰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6장에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고 어떠라고요? 뛰어놀아라.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서 버릴 때에도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6절 자막에 누가복음 6장 26절 없나요? 거기 찾아보시죠. 잠깐 자기 성경책 누가복음 6장 26절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은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누가복음 6장 26절 마태복음 뒤에 마가 누가 세 번째 책 누가복음 6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복음은 더 심한 거예요. 더 심한. 마태복음 5장에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하고 똑같은 본문인데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가 화가 있을 거다. 아예 핍박이 복이다.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복이다.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20절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다가 고난당한 거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다가 박해를 받은 건데 우리가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읽기가 쉬워요. 근데 아니 오늘 말씀 보시죠. 의를 위하여 뭐한 자가 박해를 받은 자가 그랬어요. 받는 자가 아니라 받은 자가
이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라는 뜻입니다.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도 계속성이 있지만 박해를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계속을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은 포도주를 즐기며 창녀와 세리 같은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는 자, 유대교를 허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신성 모독자,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라는 소리를 들었죠. 우리 주님께서 박해는 약간의 불이익을, 손해를 보는 정도를 박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약간 불이익 받는, 약간 손해 보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신입사원이 돼가지고 술자리에 가가지고, 이게 신입생 환영 만찬에서 술 안 마시면 곤혹을 치렀죠. 그것도 게다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잘났다라고 오히려 더 본경에 처하곤 했잖아요. 약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폭삭 망하는 거지. 폭삭 망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니까. 거짓말하고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리고 폭삭 망하는 거잖아요.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 1982년판, 이 초판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3판까지 나왔는데, 초판의 편집자였던 데이빗 버렛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매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몇 년 전이고 1980년 되면 45년 전이잖아요. 이제 3판까지 나오면서 수정했지만 그 당시에 3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순교, 30만 명, 매년 30만 명이면 하루에 833명입니다. 하루에 833명씩 예수님 때문에 진짜 죽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머리털 뽑히는 게 아니라, 발톱 뽑히는 게 아니라 순교라니까요. 죽는 사람이 833명. 그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순교자가 될 가능성은 200대 1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200명 중에 한 명은 죽는다는 거예요. 200명 중에 한 명.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예수님 때문에 죽은 식구가 있나요, 우리 중에? 200대 1이라고요? 그 당시 45년 전에 200대 1이라고 했고요. 또 선교사일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50대 1로 줄어들고, 선교사라면 50명 중에 한 명은 죽고, 그 말이죠. 나아가서 원주민 선교사라고 하면 20명 중에 한 명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원주민을 선교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면 몇 명이 죽는다고요? 20명 중에 한 명이 죽는다라고. 박해가 사라졌다고 하죠.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예수 믿다가 죽는 순교자들이 있다. 예수 믿으면 폭삭 망하는 거잖아요. 어설프게 예수 믿지 않는 한, 모양만 예수라고 하면 몰라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고 하면 너희들은 박해를 피할 수가 없을 거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게 복이라는 거죠. 서정주 시인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저렇게 소쩍소쩍 우는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도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을 거라고? 고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박해를 받을 거다. 어떤 사람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복 있다, 참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박해받는 것을, 하늘의 상이 크다,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조금 고난당했는데 우리 그 고난을 박해라고 인정해 주신다. 선지자들이 당한 박해하고
우리가 살면서 비교가 됩니까? 원주민 선교사라면 20분의 1 정도로 순교를 하겠지만, 선교사라고 하면 50명 중에 1명 순교하겠지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200명 중에 1명이 순교를 하겠지만, 어설픈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 조상들도 선지자들을 그렇게 밖에 있지 않느냐, 우리가 당하는 자그마한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박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박해를 받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 그렇기 때문에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막 유리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돌에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가로를 딱 쳐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사람들. 아일랜드 사람들, 영국의 아일랜드 사람들, 영국의 이 서쪽 섬이 잉글랜드 사람이잖아요. 정말 잉글랜드는 완전히 절대 형제로 같이 있을 수 없는 나라인데, 잉글랜드라고 하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 잉글랜드 사람들이 얼마나 성격이 못됐는지, 형제들하고 사이가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들, 형제들하고 우리만큼 나쁜 사람들, 북한하고 우리하고 나쁘듯이 잉글랜드 사람들은 형제들을 그렇게 막 사이가 안 좋은데,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그들보다 더 적다운 적이 없기 때문에. 형제들보다 더 적다운 적,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형제들이 제일 세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제일이라는 칭찬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북한과 이렇게 정말 적이잖아요. 적. 북한보다 더 악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형제들과 어떻게 싸워가지고 70년 동안 저렇게 갈라져 있을 수 있나 하고 부끄러운 면도 있지만, 북한 사람들보다 더 악한 놈이 없으니까, 더 대단한 놈이 없어서 우리는 형제들하고 이렇게 치고받고 있는 거다. 잉글랜드 사람들이 그렇게 형제들하고 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5,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마라. 이런 것, 니네들 이런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그건 고난도 아니다, 박해도 아니다. 뭐라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한 절 더 위에 15, 16절이잖아요. 그 14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고난을 자처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게 고난을 불러들이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이 복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치욕을 당하면 복 있다. 하나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우리 위에 계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내가 박해를 받는 것처럼 너희도 박해를 받는 거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을, 하늘의 상, 큰 상,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했다라고, 선지자들이 받는 그 박해를 우리가 조금 고통당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온전하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